성령의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에도 인사했지만 우리 또 명절을 지내고 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복음서의 말씀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제 마음이 굉장히 좀 눌릴 때가 있습니다. 짓눌릴 때가 있어요. 그게 짓눌린다라는 게 나쁜 의미에서의 그러한 짓눌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계시하여 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그러한 죄악의 시면들, 우리의 마음 깊숙이 숨어있는 그러한 죄악의 모습들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사실은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우리의 죄악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참 답답하죠. 주여,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이다.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지속적으로 계시하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표적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말씀하여 주셨었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표적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왕의 신하의 그러한 아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사건의 그러한 표적을 보았어요.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표적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표적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표적 바로 이어서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모습, 또한 날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러한 표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단순히 표적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적이 있었네. 이러한 기적이 있었네.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게 예수님이 이 표적을 보여주시고 이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아니에요. 왜 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표적을 통하여서 증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그래서 요한복음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하여서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누구신가를 계시하여 주셨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특별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그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그러한 문장이 나와요. 이것을 원어적으로는 에고에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그 자신에 대한 이 말씀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오병이어의 그러한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는 자신에 대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계시하여 주십니다. 단순히 떡을 먹고 끝나는 것으로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기에 너희는 나를 먹고 마셔야 하지만 굶주리지 않고 그 목마른 영혼이, 그 가란 영혼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자신을 계시하여 주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죠. 가늠하다 붙잡힌 그러한 여인의 그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 그 빛 가운데로 와야지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앞에 그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양의 문 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들어가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양입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가거나 그 뚫고선 지나가는 사람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 강도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른 그러한 삭군의 그러한 목자들은 자신의 그러한 이익을 위하여서 언제든지 양을 팔아먹고 도망갈 수 있는 자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선한 목자이십니까? 자신을 죽이심으로 양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표적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또한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선언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해요. 이게 아주 딜레마죠. 왜 믿지 못하는가?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마음이 좀 아파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군요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 그렇다면 주 앞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요한복음 10장 오늘 11장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데 10장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수전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니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수전절에 예수님이 거니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명절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킨 그러한 명절입니다. 성경에 그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명절은 아니었지만 성전을 회복시키신 그러한 명절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거니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을 참되게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직접 보여주시며 계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의 그러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그 말씀에 보게 되면 그 10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이면 당신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니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지속적으로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표적을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증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 밝히 말하여 달라고 또다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들의 모습이에요. 밝히 보여주소서.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1장은 이렇게 질문하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11장을 통하여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생명이시오 부활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표적입니다. 아주 정점과 같은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우리가 알기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단순히 오늘 2022년 2월 6일 광야의 샘교회에 내가 그냥 예배드리러 왔구나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왔다 가지 마십시오. 성전 문지방만 밟지 마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냥 밟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출석도장 찍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하신 것들도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누구신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성전 문지방만 밟고 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길,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오늘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나흘 후에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흘 후에. 유대인들의 그러한 장례의 풍습은 어떠한 풍습이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3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3일장을 우리 그 장례를 치르기 3일장을 하면서 그 3일 동안의 그러한 기간 동안 이렇게 조문을 받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약간 다릅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그 장례를 치르냐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당일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매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돌로 된 그러한 무덤입니다. 굴로 된 무덤에 이렇게 시체를 뉘입니다. 무덤에 죽은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30일 정도 사람들을 이렇게 받으면서 그 장례의 그러한 애도하는 그러한 기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무덤을 가보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다 되어 있냐면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의 그런 장례는 그냥 천으로 이렇게 뚫뚫뚫뚫뚫 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관에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천으로 다 뚫뚫뚫뚫뚫 마른 다음에 그 무덤 안에 그 굴 안에 있는 곳에 뉘이는 그러한 장소가 있어요. 그곳에 뉘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절 말씀에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나사로가 그 죽은 자의 무덤에 들어가서 있은지 나흘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나흘이 지났어요. 왜 이렇게 나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까요?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나면서 눈 멀었던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자 너가 정말로 맹인이었냐라고 계속 질문하잖아요. 지금 이 것을 통해서 나으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람이 분명히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 나사로가 지금 무덤에 있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쯤, 한 3km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으로 이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오게 되냐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나사로의 일,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흘 동안.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결코 그 호의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러한 주변에 아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하였습니다. 결코 이렇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자신들의 그러한 그 장례의 풍습을 따라서 애도하는 기간을 가졌었죠. 슬퍼하며 애곡하며 손님들을 맞는 그러한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애곡하는 기간에는 사람들을 그 집안에서 맞이하면서 그 상주들은 집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곡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근데 예수님에게 그 사람을 보냈을 때에는 나사로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 사람을 보냈어요. 그런데 나흘이나 지난 후에야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마르다는 한달음에 예수님이 있는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있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러한 성격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굉장히 잘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섬겨주고.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옆에서 그 발치에서 들었다라고 하지만 이 마리아 같은 경우 이렇게 움직이기보다는 정적으로 다 이렇게 있었던 그런 성격의 사람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성격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달 안에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또 마리아는 여전히 오고 있는 또 다른 손님들이 있기에 지금 그 집안에서 그 손님들과 함께 애곡하고 있었죠. 그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참 이 말씀이 느껴지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솔직한 마음이죠. 이것은 주님께 대하여서 조금 그러한 원망 섞인 그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꼭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를 고치실 수 있으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마르다의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 내 오라비는 죽었지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순간.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결코 시간과 공간에 매이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왕의 그러한 신하의 그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시간과 공간에 매이시지 않은 분입니다. 마르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는 마음속에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고 하면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하죠. 과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반대로 과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더라면 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거에 이러한 결정을 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반대로 내가 과거에 이러한 행동을, 이러한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내가 누구누구를 과거에 만났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반대로 내가 과거에 누구누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우리의 과거의 선택과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며 회한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마르다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반성과 또한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서 도움을 주며 또한 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사로잡혀서 만약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때로는 불신하며 여러 가지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짓눌리고 있다라고 하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러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사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을 보게 되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39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적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주셨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아주셨음을 보여주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러한 경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러한 약속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오늘 방금 전에 저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18장 7절의 말씀, 여인들이 다윗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장수였던 그 다윗을 칭찬하면서 하였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도라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그의 마음에 꽂혀서 그런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으셨던 그 여러 가지 은혜와 약속의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였던 이 한마디에 꽂혀서 다윗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어떠한 사건, 소리, 과거에 이랬던 하며 하는 그러한 가정, 과거에 결정되어 인생을 좌우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그러한 곳에, 우리의 인생을 그러한 곳에 허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하는 과거에 매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않으셨던 것도 주의 뜻이요 가장 선하신 주의 기림을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오늘 수납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과거에 주셨던 그러한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꼭 선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고난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연단하시며 정금같이 빚어내시는 그러한 기회임을 믿음으로 수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믿음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또한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듣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게 되면 주실 줄을 이제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 마르다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주님,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고요? 어떻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이라도 해봐야 되겠는데 오늘 마르다는 또한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잘못된 고백일까요? 아닙니다. 맞는 고백입니다. 믿는 받은 그 바른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주님께서 여기에서 함께 하심으로 살리실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은 그녀가 생각하기엔 어때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이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고 있을까요?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틀렸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른 신앙의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지금 그 말씀을 현재의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믿음으로만,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만 그녀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이러한 그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부활에 대한 이러한 말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게 어떠한 말씀일까요? 우리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하며 예수님께 그 형이랑 결혼했던 그러한 그 여인이 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동생이랑 이런 거 다 죽고 나면 도대체 누구의 부인이 됩니까? 라고 그 질문하였던 그 사두개인의 질문. 그때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2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22장입니다. 2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이것이 어떠한 믿음입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사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르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삭에게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야곱에게도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죠.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죠.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닙니다. 과거에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과거에는 나한테 이렇게 해주셨었는데 미래에는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건데 아닙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옆에 계세요. 마르다는 과거에 아니면 미래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그 옆에 계세요. 오늘 그 옆에 계세요. 그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과거의 메인 믿음도 아니고 미래의 메인 믿음도 아니라 바로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서 예수님이 그녀의 믿음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11장 25절 26절 우리 앞에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현재의 믿음으로 전환시켜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서 계시하는 그 문장의 또 다른 문장입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나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모세에게 그 주셨던 그러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바로 이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한번 기억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너 모세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오 하나님, 저는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계속 부인합니다. 계속 부인해요. 왜 그가 부인합니까? 이전에 그가 젊을 때 40살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한번 들고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됐죠? 배신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그 젊을 때에도 실패했는데 주님 지금 80살이나 되어졌는데 제가 지금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내가 그곳에 가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질문하길 누가 보내신 분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도대체 나를 보내시는 그 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하신 하나님, 결코 피조물, 환경에 매여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그 이름을 가지고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요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죠. 재창조의 의미가 바로 부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죽은 자로 무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무엇을 대표할까요?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죄인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도 무엇이란 겁니까? 나사로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리스도만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있는 자가 살아납니다. 나사로의 이적은 바로 이것이죠. 무덤에 있어도 죽었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호흡이 닿아서 죽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나 끝나버릴까요? 아니요. 우리는 두 번째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앞에 우리 10장 우리 27절과 우리 28절 우리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우리 27절 28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의 그 생명을 주신 양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생명을 주신 자, 영생을 주게 되면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누구도 사망이나 육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죠. 이게 그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마세요. 미래에 그러한 있을 것으로서 두려워하면서 나의 영혼을 죽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이 백성의 고백, 우리 마르다의 그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마르다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 재미있는 것은 마르다가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 뒤에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사로의 그러한 그 무덤문을 열라라고 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완전히 믿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참 쉽지 않아요. 이 믿음을. 그런데 이 마르다의 믿음, 비록 이러한 불순물의 그러한 것들이 조금씩 섞여 있지만 그러나 그녀가 가져있던 이 믿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아까 보게 되면 이 장례 자리에 누가 많이 찾아왔습니까? 유대인들이 찾아왔어요.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앞에 우리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맹인을 고쳐주자 그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그 부모에게 막 이야기하면서 막 너가 정말로 맹인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함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출교를 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 다 와서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게 되면 출교하겠다라고 결의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오늘 마르다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세상에게 눌리지 않습니다. 눌리는 일이 있어도 눌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기 때문이죠.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가운데에서 이 시간 가운데에서 참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